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있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우리 인천 지역은 교회에서 발생한 게 없어서 그냥 1단계 준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인천 지역도 이제 뭐 많은 환자들이 또 확진자들이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좌석을 한 칸만 띄우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배를 성공하셔서 정말 더 힘 얻으시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복음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거는 성경 역사에서도 사실이고요. 교회사에서도 사실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이었어요. 복음을 바로 알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완전히 멸망한 역사들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질 때마다 심각한 멸망이 왔어요. 이때 복음 가진 자 한 명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약 성경은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 시대는 이 복음이 아주 왕성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죠. 근데 요셉이 지나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애굽의 노예살이가 됐어요. 430년 동안. 430년 노예살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왜?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내 백성에게 각 집마다 양 잡고 피를 발라라. 또 데리고 나와서는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전부 피. 그때 다 완전히 해방이 됐죠. 그 뒤에 또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멸망이 와요. 아수르 대강대국, 바벨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요. 그리고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예수님 시절에도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로마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로마에 이 점령당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려요.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10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멸망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복음 잃어버릴 때 그래 되는 거예요. 로마 속국이 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점령했던 그 로마가 313년 만에 완전 복음화가 됩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가 역사를 왜 보죠?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미래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역사 공부 잘 하는데요. 왜?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하니까. 근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요, 앞날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알아야 되거든. 성경도 일종의 역사요. 근데 무슨 역사냐? 이스라엘의 멸망사라니까? 그럼 왜 망하게 됐나 알아야 되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아나고 부흥되고 발전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우상이 다 제거되고 그 나라 부흥이 일어난다.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뭐라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영국, 저런 독일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부흥했어요.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죠. 미국은 그야말로 복음 가진 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30여 년 전에 아펜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려놓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한국이 바뀌었어요. 깜깜하게 상투 찌고 양반 상놈 나누고, 그리고 맨날 어디 가서 성황당이나 산에 가서 빌던 민족인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다 제거되고요. 지금 130여 년 만에 우리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무엇이 역사와 인생을 좌우하는가? 제 인생에서도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종교 생활하고 세상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 했어요. 퍼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제가 이 복음 잘 모르고 목회할 때 청년이 정신문제가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 병원에 가봐라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더니 어디로 시골로 갔는지 가버렸어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요. 그 집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교회가 상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도 일어났어요. 요즘 상가교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99%가 상가교회에서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부터 다시 복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복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생활한 사람은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나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복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주로 제가 목회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제 간증하고 목회 간증하고 복음 얘기하잖아요. 제일 잘 안 듣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요. 왜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집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복음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 젊은 교역자들이
그 강의할 때, 모일 때 잘 오느냐? 잘 안 와요. 그게 뭐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어쩌다가 한번 들어요. 들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 목사는 좀 영적인 거를 강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복음은 뭐 다양한 거지. 뭐 꼭 영적인 것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예요. 차라리 엊그제까지 무당 생활하던 불신자가 더 잘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더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타국에 가거나 어디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진짜 여러분 교회를 잘 택해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망해요. 이스라엘이 뭐 예배를, 제사를 안 드리고 이스라엘이 뭐 그런 걸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에서 망한 거라니까요. 종교 생활도 우상 숭배거든요. 그 결과는 뭐죠? 철저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철저한 율법주의. 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복음 때문이 아니라 신비주의. 또 어떤 사람 막 좋은 일 많이 해, 박애주의. 또 어떤 사람 되게 경건해, 경건주의. 어떤 사람 되게 청빈해, 청빈주의. 이게 전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복음 말고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거, 우상이요. 요즘은 또 뭐가 많아요? 이념주의.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 교회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사를 만나가지고 뭐 계속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요, 완전히 잘못 뿌리가 내려. 나중에는 고치기도 어려워요. 왜냐, 그것도 멋있는 거거든. 아, 우리 선생님 보니까, 멋있다. 근데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아 버리면 나중에 그거 바꾸기도 어려워요. 아, 우리 선생님 내게 너무 잘해준다? 마음에 든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 신천지 가도 잘해줘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 사람들. 근데 복음이 아닌 게 문제지.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도 실패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왜? 이유가 뭐냐?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 듣고 그리스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탄은요, 다른 건 다 내버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다른 거 다 놔둬요. 열심히 뭐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내버려도 뭐만 모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부부가 쌍초상이 났어요. 그것도 초대교회 멤버인데, 그것도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볼 때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거의 중직자급에 되는 사람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헌금을 드리는데 속여서 드리는 거예요. 먼 땅을 팔아서 드리는데 전부 다 합니다. 그러고 드린 거예요. 절반 드리면서. 아예 헌금을 드리지 말든지. 왜 그랬을까요? 다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자기가 그래도 위신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야,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저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보다 이 사람은 뭐죠? 물질, 명예가 우상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한 것이지.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아니, 그 말 들었는데 그날부로 죽어버렸어요. 혼이 떠나가서 죽어버려요. 그 부인도 똑같이 와서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그랬대. 쌍초상의 불행 그랬대. 얼마나 이게 불행해요? 아니, 교회 와서 헌금 드리다가 죽었어. 얼마나 불행해?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끝나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면 끝이야. 이게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주셨는데 나는 아직 아니야. 다른 게 더 필요해. 거기서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거든. 근데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이 안 된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이 안 났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끝인 줄 믿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자꾸 어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 실패하는 거는 전부 복음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희미하게 들었어. 아담과 하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들었죠. 근데 사탄이 와서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을 건드린 게 아니라 하와를 건드렸어요. 하와가 넘어가니까 아담도 걸려 넘어가요. 이게 뭐죠? 선악과 언약을 듣긴 들었는데 희미하게 들은 거요. 사탄에게 당하지. 아담의 집안에 또 살인자가 하나 나오죠. 가인. 맏아들이 아니요? 가인. 가인이 살인자가 돼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니까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에는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건 그야말로 그리스도 없는 제사, 종교요, 종교. 아벨은 양 새끼를 잡고 피 흘리고 기름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만 드렸다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대요. 완전히 가인은 예배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세웠거든. 얼마나 좋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사울 마음에는 그 왕 자리, 그게 복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왕 자리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걸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사울 왕이요, 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말년이 완전히 비참하게 됐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곁에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들었겠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다. 완전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물질에 잡혀있는 거, 이게 성경에 쭉 보니까 주로 넘어지는 게 물질, 명예, 뭐 이런 거에 잡혀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 지금 쭉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전부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히 실패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면은 반드시 사탄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 끝이야. 이러면요, 사탄이 건드릴 데가 없어. 뭘 가지고 건드려? 난 그리스도로 끝이야. 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야. 그러는데 뭘 가지고 와서 건드려도 이 사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도 똑같아요.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그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는 잘할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자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 복음의 여정이 계속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깊이 들어가게 해줄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니까.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여정을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관심이 딴 데 있으면은 그 사람은 줄 잘못 쓴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멘. 복음에 딱 서 있지 않으면 어디에 서 있겠어요? 우상에 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게 금방 망하는 게 아니에요. 줄 잘못 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줄은 망하는 줄이니까. 근데 사람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당장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줄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것이지. 아멘. 줄을 어디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실천시키고 복음을 이루시는 그 대열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내 자녀가 거기에 있는가?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속에,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걸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꿔주시게 돼 있다. 아멘. 복음의 여정 속에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날 흑암 세력이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 내가 다 끝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요, 모든 죄의 저주 끝났고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야 돼. 뭐 교회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교회는 뭐가 없고 뭐 저 사람 보니까 뭐 눈길이 나한테 별로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겠네 뭐 아이고 나 섭섭한데 딴 데로 가야지. 그런데 넘어지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확실히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히 된 사람은 인생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 복음의 여정을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생명 걸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서 모든 응답의 문을 거기다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마가다락방 냄새난 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 마가다락방 가보니까 진짜 뭐 다락방이요. 우리는 진짜 이 예배당은 화려해. 거기는요 마가다락방 다락방이야. 그냥 냄새나고. 그런 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요. 교회가 크건 작건 뭐가 있건 없건 문제가 있건 없건 거기에 교회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환경이 어떠든 상관없어요. 거기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교회를 축복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이름,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게 없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걸 여러분 의지하고 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사는 건데 다른 길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내 인생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감추어 놨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걸 찾아서 못 누려서 그랬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감춰 놨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꺾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열심히 돈 벌고 뭐 공부하지만은 우리 사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아멘?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라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은 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그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내가 거기 있어야지 딴 데 가 있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복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뭐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안 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뭐가 복인 줄 알아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무슨 자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요 사람 만나도 벌써 보는 눈이 달라져. 저 사람 복음이 덜 됐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달라져. 뭘 도와줘야 될지 돕는 손길이 달라져.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는요 엉뚱한 얘기만 실컷해. 아무 도움도 안 돼. 그거는 내가 복음이 잘 이해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 만나보면 다 알잖아. 얘기 들어보면 다 알잖아. 저 사람 복음이 안 됐네. 저 사람 뭐 물질에 잡혔네. 저 사람 뭐에 잡혔네. 알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요 바른 기도도 안 되고 바른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솔직히 사람 만나면 다른 거 안 봐요. 저 사람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얼마만큼 누리고 있나?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 왜냐? 그게 내 인생을 살렸기 때문에. 아멘? 자녀들에게도 무슨 재산 같은 거 물려줄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누리다가 그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보통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 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면 큰 문제 생겨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게 종교가 들어가거나 잘못된 게 들어가면요, 그 나중에 빼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아예 그냥 어릴 때 여기 와서 예배만 앉아서 드려도 애들한테는 영적인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들은 복음, 깨달은 복음을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어떤 사람을 아이가 만나서 감동을 받았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 데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건 그냥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알고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시라니까. 아멘? 저는 제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 저는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면은 여러분 앞에 모든 사단은 다 도망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다른 거 확인하지 말고 복음이 얼마만큼 자녀에게 깊이 들어가 있나 그거 확인하시라. 그리고 안 돼 있으면 진짜 실질적인 걸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역사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복음이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난다. 역사 얘기를 왜 해주겠어요? 실질적인 거니까.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살아온 얘기니까.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 정말 내가 집중해서 말씀 듣고 내가 복음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예배당에 와서 조금 위로나 받고 은혜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완전 여러분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현장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다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왜냐? 보이니까. 복음이 어디가 안 돼 있는지 보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딴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살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종교나 이념이나 무슨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하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열, 복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 몰라서 사탄에게 당하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우리 가정 속에서 모든 자녀들 또 만남 속에 이 복음이 확실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